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심령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거기 계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은총이 이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1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까지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섬들이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홀매이 날 푸시사. 내 주여 진리의 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홀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여든 중에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이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도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효과 위에도 이 다른 곳에도 효과가 있죠. 본래의 효과 그리고 다른 효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드 에펙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라리아 예방약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약은 우리가 선교할 때에 많이 가지고 가는 약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기에 물리면 이 약을 복용하고 그래서 견디고 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약입니다. 이런 약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이드 에펙트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그런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드 에펙트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약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어떻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죄인을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아름다운 그 약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몰아세우기도 하고 또 회개에 각성토록 만들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가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칼은 아닌데 칼보다도 예리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보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사이드 에펙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난 중에 위로다, 소망을 가지게 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살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등등 구절구절마다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4절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이 방어용이잖아요.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의미가 되어지느냐? 이 말씀은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지라 할까요?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그렇죠? 수비를 잘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잘하면 수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전략적으로 수비만 하다가 공격도 하고 그런 전략을 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 이겼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40일이나 굶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죠. 마귀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급한 게 뭐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급한 거는 바로 배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배고팠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가장 급한 것이 배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미끼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급한 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일들만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중에 급한 일이 되어집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자꾸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굶주린 것만 생각하면 급히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제한, 그 유혹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급한 일에 매달릴 것인가? 중요한 일에 매달릴 것인가? 나를 지키는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급한 떡을 택하지 않으셨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마 받아주실 거야. 대단한 제안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곳에 서면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야,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살았대. 사랑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인기가 절정에 오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막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을 유혹했던 수법 그대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단 저질러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빠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기를 위해서 빠른 길을 택하는 이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빠른 거냐 아니면 바른 거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빠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급, 빠른 성장, 빠른 발전, 빠른 은혜.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얼마나 빠른 것을 좋아합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르게 되려고 할 때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건 빠르게 될 것인가, 바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눈속임과 거짓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빨리 메시아가 되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디더라도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주님의 답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걷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자기 삶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대단한 제안 아닙니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이 세상에는 지금 딱 한 번만 일하는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마귀의 사악한 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물리쳤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타협이냐 결단이냐의 문제입니다. 타협하면 잘 될 수 있겠죠. 타협하면 뭔가 크게 한 판 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타협의 조건을 그럴싸하게 줍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물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성경의 그 어민, 성령의 거민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사단으로부터 지키셨던 것입니다. 어떤 유익일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과 견딜 수 없다는 이 단호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한 거냐 중요한 거냐,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 타협이냐 결단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귀하신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으로 두고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나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도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토기창이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진흙을 가지고 막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어지고,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온 만유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지능으로 다 만들어낸 빚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좀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적, 도덕적 인식, 상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도덕적 반응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가공할 만한 힘과 잠재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엄청난 힘을 지닌 이 마음도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조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조언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조언들은 마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또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그러나 이 좋은 조언은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시대를 바꾸고 인생을 잘 살게 만들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은 것이죠. 이 토양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과일과 곡식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토양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사단 마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뉴스, 잘못된 사상, 시, 노래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짓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의 머리에 주입되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제하는 이 사탄의 아주 은밀한 전략이 됩니다. 사회의 각 분야들이 확실한 증거 없이 받아들여진 이 거짓 사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막 그것을 막 거짓 것들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꼭 그것을 창조해낸 사람들은 창시자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원수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조종당한 것처럼 모르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조언이 이 시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득 차서 세상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단의 그 유혹을 다 물리쳐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일치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냐?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고귀함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신앙의 박해로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격려의 말씀에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 타 문화권에 속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멕시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에 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그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역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든지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터에서 나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의미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주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레마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레마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용례를 찾아보면 구별되지가 않아요. 이 혼용돼서 싸우고 있어요. 로고스나 레마나 말씀이나 말하다라는 이런 언어로 그때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서는 우리에게선 효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먹어야, 삼켜야 뭔가 효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었다.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이 말씀의 효력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의 영향력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야만 그 말씀의 효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이 헬라어로 이 떡은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주식인 밀가루 떡이에요. 밀가루 떡.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떡으로 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구인들은 주식이 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실상 우리는 주식이 뭐죠? 떡이 뭐예요? 빵이에요? 예, 밥이란 말이에요. 밥. 예. 마땅히 밥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밥이다. 이 밥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본래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사람, 성육신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육화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그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구체적인 삶으로 육화되어질 때에 내가 비로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악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부르고 싶은 찬양, 아니 좀 노래 좀 하겠다, 그렇죠? 교회 좀 가서 성가대 좀 한다, 그러면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파니스 앙헬리쿠스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가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여러분, 이 애타는 갈망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여 먹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내리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먹이어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음 우리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먹이어 주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일터를 보호해 주옵소서. 또 자녀와
자녀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영적 무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사냥마귀를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의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길이냐 다른 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협이냐 결단이냐의 문제가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여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세상에 성육신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아버지여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보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또 온전하게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잘 세워진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사용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인재가 키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복된 예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재정부 모임을 갖겠고요.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이동하실 때는 꼭 저에게 혹은 사모에게 연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을 제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세상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그 자녀와 모든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도 만나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힘내서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